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으로 온 백성이 르호보암과 함께 가서 거기서 즉위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3대 왕, 첫 1대 왕이 사울이었고요. 2대 왕이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었고 4대 왕이군요. 4대 왕.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즉위식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솔로몬에게는 3명의 대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이 3명의 대적이 나오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돔 사람 하닷이 첫 번째 대적이었고, 그리고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이 두 번째 대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큰 대적인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원래는 솔로몬의 측근이었지만 신복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등을 돌리니까 아주 가장 큰 이게 적대 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좋은 마음으로 오진 않았겠죠. 마음속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그 아들에게 얘기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요, 오늘 보니까 혼자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요,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왕으로 즉위한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새롭게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니까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냥 집 앞에서 플랜카드 걸기도 하고, 예, 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솔로몬 왕 때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 불평 불만을 이제 하나씩 예, 르호보암에게 고하는 것이죠. 그 고하는 것을 보니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예. 한마디로 솔로몬 왕 때 무겁게 그 멍에를 지었던 것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왕권이 좀 비대해지게 되면요, 조금 비정상적으로 왕권이 강하게 되면 세 가지 이 멍해가 생깁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무거운 세금이죠. 예, 세금을 무겁게 매깁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돈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예, 돈이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죠? 예,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걷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걷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나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내라 그러면요, 예, 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낼 수 있는, 국민들이 낼 수 있는 그 양이 있습니다. GDP가 있죠. 그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만큼 그 한도 내에서, 그 백성이 버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 이상을 매기게 된 거죠. 아마 솔로몬 왕 때 왕궁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국고성도 짓고 또 전쟁에서 넓혔던 그 땅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많은 그런 돈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매긴 것이죠. 또 하나는 심한 노역입니다. 예.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지금은 뭐 기계들이 다 일을 하지만 그 당시는 기계가 없잖아요. 예,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예, 백성들을 의무적으로 불러서 공사도 시키고 길도 닦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대한 군사력입니다. 예, 큰 나라, 부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없다면 아마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아마 금방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군사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비대해지게 가지고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그 군사력을 감당하나요? 예, 지금은 뭐 비행기, 전투기, 탱크, 미사일 이런 것이 군사력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숫자. 결국 또 백성들이 또 군인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세금, 노역, 그리고 군사력, 군인들, 이 세 가지가 너무 무거웠던 것이죠. 솔로몬 왕 때. 근데 솔로몬 왕 때는 얘기해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하자 이제 백성들의 대표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와서 이제 그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르호보암이요, 그 사람들을 3일 후에 와라. 내가 3일 후에 대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 의논을 했냐면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의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가 많은 이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세금이 무거웠고 심한 노역이 있었고 너무 비대한 군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를 좀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르호보암 왕을 다윗과 솔로몬 왕 때처럼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고한 것이죠. 근데 왕은요 이런 권고를 듣기가 싫었습니다. 8절 보니까요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노인의 권고를 버렸다는 거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아유 고리타분해, 그냥 속된 말로 꼰대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은 쓰더라고요. 아유 꼰대들의 그런 잔소리는 난 싫어. 나랑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자라고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젊은 자기 친구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정치가들이겠죠.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은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과장법이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국력을 키워올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왕이야. 솔로몬 왕, 우리 아버지 선대왕인 솔로몬도, 우리 할아버지 다윗 왕도 위대한 왕이지만 나는 그 다윗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노역도 많이 시켜야 돼. 그러니까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줄일 수 없어. 더 많이 매길 거야. 그러면서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내 부친은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때릴 거야. 이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왕이 카리스마가 있네. 야 왕권이 진짜 세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윗 왕은 철저히 이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대신 세운 대리자야. 대리왕이야.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왕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항상 간직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하다가 후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우상에 빠졌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 르호보암은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왕, 내가 잘났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왕의 허리보다 내가 더 굵어, 내 힘을 키울 거야, 내가 위대한 정말 내 이름을 낼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측근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과 이제 백성들을 부릅니다. 3일 후에 모인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요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요 르호보암의 즉위식이 있었던 이 정말 복되고 정말 축제와 같은 날에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리고 납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제 르호보암은 2지파만 간신히 유지한 그런 작은 그런 남유다로 결국은 조그만 국력이 약해진 그런 왕이 돼버리고 맙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지요. 15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을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지요. 그래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래서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10지파를 맡길 거다. 그 예언을 받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건가? 르호보암은 그러면 아무 죄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이 두 갈래 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죠.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하셨던 그 언약, 그거를 지키면 아마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복된 언약이 성취되었겠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거를 버리고요, 반대편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은 그걸 선택하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한 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복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른 편, 복과는 멀어지는 그런 악한 죄성으로 가는 그 언약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그거를 선택해 버리는 것이죠.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순종을 선택하면 복인데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벌을 받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면서 왕이 가져야 할 그런 율례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느냐,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 또 말씀이 없는 길을 선택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하 10장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나중에 역대하 끝에 가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함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역사의 길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이 아침의 시작을 어떤 길로 우리가 출발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잠들 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선택하고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밤에 잠드는 순간에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잠들 때에는 평안한 마음, 평안한 밤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오늘 반드시 밤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또 일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1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내 평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들의 내 후대까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나서 우리 후손이 우리를 평가해 줄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택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맞이하는구나라고 평가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고 김영출 장로님 발인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지까지 이동합니다. 또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의, 남편의, 또 할아버지의 그 빈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이 자리에 다 나오셔서 예배해도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